아멘. 네, 오늘은 영적 무기력을 이기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업이 발달을 했고 그 외에 의학이든 교육이든 하나 빠질 것 없이 발달했던 대도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수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당시에 몇 안 되는 그런 도시였지요. 지금이야 유통이 발달해서 제주도에 있는 귤을 우리가 한 수시간만 지나도 공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랬겠지만 2000년 전, 아니 한 불과 50년에서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이런 시스템을 갖는 것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그만큼 자급자족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당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권력과 부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당시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에 속한 도시라고 하기에는 사실 뻔뻔할 정도로 로마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도시이기도 했어요. 왜냐?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꿀릴 게 없었기 때문인 거죠.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스스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도시였는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60년경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시가 아주 황폐해진 그런 상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로마 제국이 너희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구나, 재앙을 겪었구나, 우리가 도와줄게, 물자 공급해 줄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고 해요. 근데 이 도움의 손길을 라오디게아가 거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7절의 말씀처럼 말을 했겠죠.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는 물자가 풍부하고 돈이 많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당한 재력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런 부족함 없는 도시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분위기, 상태는 어땠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마 부족함을 잘 못 느끼는 그런 교회였을 확률이 높겠죠. 외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을 거고, 교인들의 그 개개인들의 삶도 사실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빈곤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비해서 크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좀 풍족하거나 충분했을 겁니다. 그만큼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의식주 세 가지가 항상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이 냄비를 긁다가 구멍이 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없어서 기워 입다가 안 돼서 그럴 정도로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교회에선 항상 많이들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이 절대적인 빈곤을, 어려움을, 부족함을 겪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죠. 눈에 보이는 부족함은 사실 많이 해결이 됐어요.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이것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과거처럼 당장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입을 게 하나도 없고 살 곳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지금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살 곳이 있으니까 당장 막 발을 동동동 구르지는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덜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다만 우린 불평할 뿐입니다. 왜? 난 저 사람보다 덜 가졌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을까? 사실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런 낭망함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없는 이 성도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더 이상 생명의 공급처의 의미가 아니라 출석하는 데 의의가 있고, 나 오늘도 주일 성수했어. 멋있는 의식으로 느껴지고, 나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 다 봤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사라져 있는 그런 예배의 상태였지 않았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시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둘 중 하나라도 해라. 확실하게.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차거나 뜨겁거나. 이거는 어중간한 게 아니라 확실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차면 차게, 뜨거우면 뜨겁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차면 더운 여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죠? 시원한 물을 마시거나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시원해지는 막 그런 느낌,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은 겨울에 목욕할 때 우리에게, 마실 때 우리에게 아주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게 됩니다.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싹 풀어내는 그 느낌, 목욕탕이나 찜질방 갔다 오시면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어때요? 시원한 물을 여름에 먹고 싶은데 물이 막 미지근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죠. 갈증이 막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냥 답답해요, 속이. 그리고 겨울에 피로를 풀려고 물에 몸을 탁 담갔는데 물이 미지근하면 목욕을 하고서 침대에 누웠을 때 어떻을까요? 원래는 뜨거운 물로 쫙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나면 몸에 막 뭉친 근육들이 막 풀리면서 노곤노곤하고 잠이 솔솔 올까 말까 할 그 상태. 그때 제일 기분이 좋으신 거 아시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물이 미지근하니까 이 몸도 안 풀리는 거고, 이거는 안 하느니 못한 그런 목욕의 상태가 되는 거죠. 뭐 하면? 물이 미지근하면. 그러니까 이처럼 어중간한 상태는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한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신앙이 미지근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받는 겁니다. 안 하느니 못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화끈하게, 외적으로는 막 옷도 잘 차려입고 10분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아멘도 열정적으로 하고 축도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 애걸복걸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열정적인 그 신앙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예배를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열심을 가지고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보이는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다고요?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낸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위해서 파양시키시겠다. 내쫓아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뭇가지에 접붙인 것을 떼어내 버리시겠다는 거죠. 주님은 포도나무, 거기에 우린 접붙인 자들이죠. 접붙인 자들은 그 포도나무 본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마른 쭉정이가 돼서 불살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지근한 신앙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시고 접붙인 걸 떼어내버리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우리가 미지근하게 살다가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시고 치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시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미지근하다 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시는 열정적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걸까요? 앞서서 제가 설명은 이미 드렸죠.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말은 사실 넘치게 많다는 말도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다라는 말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주에 있어서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어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어도 없진 않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책망을 받고 칭찬은 듣지 못한 그런 교회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적인 그 벌거벗음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은요 만족을 모르는 동물이지만 한편으로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동물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고 만났을 때가 언제죠?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예배드렸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졌다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죠. 그때 아마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걸까?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었다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차가운 물처럼, 겨울에는 뜨거운 물처럼 색깔이 확실한 두드러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차갑던가요? 계속 뜨겁던가요? 아니면 미지근해져서 그냥 그 미지근해진 상태가 유지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던, 거기에서 멈춰 있진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미지근해지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 머리로 알죠.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더 상급자의 믿음으로 넘어가실 때는 우리의 외적인 상태가 채워진 상태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는가를, 그때서부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흰옷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고 눈이 아플 때 안약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외적으로는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도 사고 집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뭐 필요한 가방도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스포츠 선수들,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몸값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즌이 되게 되면 그 선수들이 이적이라고 해서 팀을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에서 이 원래 소속팀에 돈을 주고 사오게 되는데 그게 이적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적료의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인 그 선수가 그 이적료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보잉 737기라고 하는 700명이 탈 수 있는 대형 비행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타보셨을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데 가면 한 몇 개씩 있습니다. 그 비행기를 새 걸로 풀 옵션으로 이제 한 3대 넘는 것을 살 수 있다. 한 번에 그냥. 그 정도의 돈이고, 또 이제 전투기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전투기도 순식간에 3-4대를 살 수 있고, 또 먹는 걸로 했을 때는 우리가 스파게티 하나에 얼마죠? 막 2-3만 원 하잖아요. 조금 비싼 데 가면. 그런 스파게티를 한 접시씩 이렇게 깔았을 때 유럽에 있는 도시 하나를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의 스파게티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도시 하나를 그렇게 덮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풀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아무리 외적인 돈, 물질 가진 것이 많아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어도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우리는 영적 빈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살 수 있느냐? 무엇으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19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부자로 보이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만. 19절을 봤을 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매 순간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꼈을 때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내가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몸부림치다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족함을 느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는 100%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정확하게 모두 하나님의 요구에 다 순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1부터 100까지 못하고 1부터 50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애쓰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는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이 회개는 뭘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맞죠? 솔라 그라시아. 죄를 깨닫는 것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요함은 오직 우리가 매 순간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애쓸 때, 몸부림칠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열심과 치열한 회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이 지금 무미건조하다, 무기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주님께 기도로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두드리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두드리시기를 바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신앙의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언제든 두드리면 주님은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미지근해져서 두드리지 않을 뿐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 말씀,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잘 쉽지 않아요.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의지가 살아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유는 많을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게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님, 지금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때 알지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되지 않아서요. 제가 어떠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럴 때 보면 많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때가 나의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열심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유들을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해결되면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도 될 수 없어요. 왜죠? 주님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주님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 조건이, 이 돈이 좀 생기면, 아니면 이게 좀 회복이 되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하실 건가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느끼게 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실 때라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두고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미지근함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풍족함, 충분함에서 오는 영적 무기력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무기력함을 이기려면 첫째로는 영적 민감함을 가져야 돼요. 영적 민감함이 뭐죠? 내가 예배해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 감격이 없을 때 이것을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위험하구나, 이 위험 신호를 느끼는 민감함,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위험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이 정말 빈곤하구나. 책망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단계를 밟지 못해서 그런 거지. 둘째로 영적 무기력함을 이기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부요함을 이루어줄 금과 흰옷과 안약은 뭘로 살 수 있다고 했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영의 무기력한 빈곤함을 느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내 건강이 허락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써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올가매는 그런 심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그 끝까지 가지 못했어라도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주님, 제 영이 빈곤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영적 무기력함을 이기려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간의 중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 혼자 영적 무기력을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팔다리를 다쳐서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혼자서 일어나려면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옆에서 안아서 도와주면 어떨까요? 쉽게 일어나서 볼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력함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을 해주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중보가, 공동체의 활동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중보를 그래서 요청하세요. 구역이든 목회자들이거든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어려운 부분들, 영적인 내 신앙이 지금 무기력해,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중보를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나 하는 거 하나가 기도하는 것보다 10명, 50명, 100명이 기도하면 그 위력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도의 힘을 맛본 사람들은 중보의 힘도 아마 믿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힘을 맛본 사람들은 수시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공동체에 내어놓습니다. 왜요? 그 중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 무기력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시고 무엇보다 서로 중보하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문화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영적으로 빈곤한 그런 무기력한 신앙으로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살 만한,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로 부요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족함에서 오는 영적을 무기력함을 이겨내면 21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언제든 실족하지 않고 영적 무기력을 이겨내었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그 옆자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불리한 조건이 있을지라도 몸부림쳐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걱정,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은 차순위로 잠깐 미루시고 제 1순위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오진 않았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시고 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영적 무기력을 이겨내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